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들, 세속으로 물들고 오염된 마음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감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미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저희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샘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과 경제적 문제, 자연재해 등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샘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참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육신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이 고도로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족한 마음이 없이 더 원하고 더 갖기 원하며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하여지고 지쳐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자족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사회 구조 가운데 주님의 단순한 진리를 쫓아 삶이 단순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니까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것을 적당히 지으셨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우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청에서 소식지를 제작해서 보급합니다. 시청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알리는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를 보면 시에서 다양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쉬운데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데 막상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쉬운데 맛있는 음식의 유혹 앞에서 절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을 품는 것과 현실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문제이지만 인생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숙고, 계획,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 일은 저렇게 해야겠다.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응답은 하나님께 온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런 예를 다윗 왕 시대에 아히도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로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계략은 사람들에게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아주 좋은 계획을 냅니다. 다윗 왕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 아히도벨이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때 뒤를 추격해서 급습하여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반란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윗 왕만 죽이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계략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른 참모인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주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 왕 편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보니 다윗 왕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격분해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지 않고 매복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기습해서 실패하면 소문이 돕니다. 기습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이 용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역시 다윗 왕이구나 하고 민심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심이 넘어가면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수적 우세로 몰아붙이자고 제안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인들이 들어보니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대군을 모아서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반역자들이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용히 시골집에 가서 자살합니다. 전쟁에서 질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했더라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신중하게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후세의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압살롬은 이 결정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보시며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관여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다윗 왕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며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셔야 계획이 세워집니다. 아히도벨은 후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하심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면 다른 사람의 허점이 금방 드러납니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상대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같이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봅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함께 살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 때 보지 못했던 성품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놀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영을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드라마 각본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잘 나오면 그 배우가 참 좋아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 모습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생을 보시며 관여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권고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맡기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사람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군사가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건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아히도벨보다는 못하지만 지혜로운 모사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후세가 따라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후세를 말립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 잠입을 하라고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같은 편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두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일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배후에서 관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도벨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일을 위탁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진행했으면 됐을 일을 압살롬이 이상하게 신중합니다.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반대할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변하고 제도가 바뀝니다. 사람도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일도 틀어집니다.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일이 안 됩니다. 주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도 일이 틀어집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 지략가인 아이도벨이 함께했지만 반역이 실패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질서를 알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질서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의 흙이 갖는 신비로운 힘은 정말 이 과학자들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씨앗을 심고 적당한 비와 햇빛이 비치면 식물이 자랍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흙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이 자라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한 목적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앙의 날은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위하여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선악이 존재합니다. 죄악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사람에게 윤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윤리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양육, 강식만이 존재합니다. 이 점이 또한 신기합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또한 사법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다툽니다. 검사는 죄를 따지고 들춰냅니다. 그 죄에 맞는 형량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합니다. 증거를 들이대며 감형을 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법정에서 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판사가 양쪽 진술을 다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죄가 무거운 사람은 처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형량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잠언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악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또 언급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십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입니다. 높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논평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무시하며 비난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또 서로 뭉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반대합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서로 연대하며 뭉쳐서 기독교를 비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서로를 의지하며 편안해합니다. 우리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 하고 안심합니다. 이 땅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납니다. 악인과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집단이나 조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이 죄를 짓기도 하고 회사나 국가가 조직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나 국가에 속해 있어서 함께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 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 문제로 고민하며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죄는 일단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로 기울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선하고 착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막장 전개가 있어야 사람들이 욕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로 기울어집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인을 혐오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악에서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미워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나타날 재앙의 날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동쪽은 서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멀리 치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궁일로 죄를 덮어주며 씻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인자와 궁일을 베푸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서로 보기 싫어하며 틈만 나면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초기 희곡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두 가문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화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돈을 법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과 거리가 먼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다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거짓말을 하고 눈을 감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없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이때 불의를 행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일해서 적은 돈을 벌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은 돈이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좀 눈을 감아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거칠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삶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셔야 삶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님을 믿어 같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며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험의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경제적인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닥쳤는데 이러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와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을 멀리하며 미워하며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풍요로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갑갑하고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일의 형통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전도서 1장부터 이사야 10장까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교리교육 하나님의 사역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야외 활동을 하는데요. 그 장소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위탁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